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볼까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야호!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오예!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래요. Let's go!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한사랑 유년부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이 되었어요. 날은 점점 쌀쌀해지는 것 같고 밤낮으로 온도 차이가 심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뜨거운 태양이 아니라 선선한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모두들 건강하고 기쁜 10월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할 거예요. 다들 준비되었나요? 즐겁고 신나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성경책과 바른 자세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몸을 풀고 찬양 주세요. 어려운 상황이 내게 찾아올 때 짜증나고 답답할 때도 나 혼자 이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가 있어서 교회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난 날을 기다리면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만큼이나 즐겁고 신나는 바이블 챈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영상 주세요.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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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볼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조금 더 쉽게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들 기억하나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던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것들로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에 이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거든요.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고 찾게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인 탕자의 이야기는 클라이막스와도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동일한 느낌의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인 탕자의 이야기,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깊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이야기 한번 보고 올게요. 한 마을에 2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어. 첫째는 성실히 말을 잘 들었고 둘째는 조금 말썽장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께 말했어. 아빠, 나 나가서 살래요. 저한테 줄 유산 있죠? 그거 다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면 망하게 될 것을 알았지만 유산을 주었단다. 아싸!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아. 이제 거지는 필요 없어.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하인이라도 돼야겠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지.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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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 큰 잔치를 열었단다. 우와, 아버지가 정말 속상했을 텐데 아들을 받아줬네요. 속상함보다 아들이 돌아온 기쁨이 더 컸겠지. 첫째 아들은 집에 돌아와 큰 잔치가 열린 걸 보고 화가 났어.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온 저는 이런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는데 유산을 받아 세상에서 다 써버리고 온 저 동생을 위해 이렇게 큰 잔치를 여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너의 동생을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이건 아니지. 그래도 첫째 아들이 손해일 건 없지 않나? 저러면 첫째 아들이 기분 나쁘지.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가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했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좀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유산이 무엇인가요?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가는 재산을 말해요. 그런데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속이 많이 상했지만 이 둘째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들은 이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와 이웃나라로 떠났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면서 살았어요. 유산을 흥청망청 쓰면서 놀았던 거예요.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돈도 많으니까 친구들에게 선물도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사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나라에 가뭄이 찾아왔죠.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 아들은 극심하게 가난해졌어요. 갖고 온 재산을 다 써버렸고 돈은 벌지도 못했죠. 아들은 결국 그 나라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종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자 아들은 아버지께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니 아들로서 당당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빌어보면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하하하하.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데 갑자기 누군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하하하하.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막 뛰어와서 아들을 꽉 끌어안아주며 반겨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러니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새 신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맞아준 거예요.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떠나 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란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는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한번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죄에 빠져 살도록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둘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죄 때문에. 셋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이미 더러워진 손으로는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온 탕자를 달려나아가 넓은 품으로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며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암송 챌린지 시간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암송 챌린지를 쉬어가며 새로운 암송 챌린지를 준비하였는데요. 10월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외워볼 거예요.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해볼까요? 암송 챌린지 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나무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 2, 3, 4, 5, 6, 7, 8, 9, 10절.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함께 주님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퀴즈 타임과 바이블 챈트에 참여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니까 화이팅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유년부는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한 암송 챌린지와 퀴즈 타임, 바이블 챈트까지 여러 가지 도전들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도 가까이 하고 맛있는 간식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분반 모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빠짐없이 줌에 접속해 주시기를 바라요. 꼭 참여해 주세요. 혹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늦게 영상을 본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유년부 예배 시간인 주일 오전 11시 꼭 지켜서 함께 예배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해요. 알겠죠?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부터 만들기 활동 시작해 볼까요? 예은쌤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 예은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잘했어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공과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주차 요 페이지를 꺼내주시고요. 다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같이 해볼까요? 렛츠 고! 자, 우리 이 종이를 보면요, 1번부터 해가지고 8번까지 이 숫자가 쓰여져 있는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를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짜잔, 짜잔. 1번 카드. 자, 1번 카드 뜯고, 그 다음에 2번 카드. 굉장히 도시의 빛나는 불빛이 보이는 그런 카드네요. 그 다음에 3번 카드. 짠짠짠.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뜯고 있죠. 이렇게 카드 찢어지지 않도록 살살살 뜯어주세요.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4번 카드도 아이고 뜯었고, 5번 카드 뜯어볼게요. 짜자잔. 5번 카드, 6번 카드, 그 다음에 6번 카드. 짜잔. 돼지가 그려져 있다. 이거 어떤 카드지? 그 다음엔 7번 카드. 예수님과? 자, 마지막으로 8번 카드 떠볼게요. 카드. 오케이. 다 뜯었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뜯었던 이 카드를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우리가 뜯은 이 카드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혹시 예상이 되나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 배웠던 돌아온 탕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있는, 그려져 있는 카드였어요. 그래서 우리 1번부터 어떤 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은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그림인 것 같죠?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빨간 친구가 첫째, 그리고 이 주황 색깔 친구가 둘째, 막내 아들이었나 봐요. 자, 그런데 2번 보니까 이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여기 도시의 화려한 불빛, 이 놀이동산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워 보였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었고 여기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3번 카드를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집에서 그 화려한 곳으로 달려서 나가고 있죠. 근데 이때 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내 재산, 나에게 줄 재산을 주세요. 지금 당장 나 그거 가지고 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시면 여기 가방도 맸는데 여기 돈도 막 이렇게 흩날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 막내 아들이 그렇게 이 불꽃이 가득한 이 화려한 도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돈을 펑펑펑 이렇게 쓰고 있죠.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 막내 아들이 결국은 여기서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6번 보면은 여기 아까 돼지 있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돼지와 같이 돼지의 먹이를 먹게 되었어요. 왜냐? 돈을 다 잃었기 때문에 뭐 음식을 살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지처럼 좀 동물처럼 생활을 하다가 7번 보시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나 봐요.
근데 이때 아들은요 굉장히 죄책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할 거야. 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맞아요. 종들한테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뭐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아들에게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예쁜 신발을 신겨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 주셨죠. 여기 8번도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 주시는 이런 장면이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주 따뜻하게 꽉 안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2, 3, 4, 5, 6, 7, 8 해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 배웠던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았어요. 근데 여기 카드 보면은 글씨가 써져 있죠. 뭐 1번에는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한 번 쉬기. 뭐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요 이 그림과 관련이 돼 있는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은 여기에 왜 있냐 하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공과에서 우리가 어떤 걸 만들 거냐면 게임판을 만들 거예요. 그 게임판에 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만들었던 거 썼던 거는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이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좀 죄송했던 적이 있었나요? 선생님도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아주 원하고 계신다. 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꼭 안아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도 파이팅해서 살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건데 다음 주일에 이 카드를 꼭 잊지 않고 가져오기로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이 유일한 희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줌모임도 잊지 말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